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함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지면 자신들이 바라는 소원이나 이런 다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누구나에게 변함없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2026년도 저의 소원의 마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다시 한번 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같이 산다고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면 야 좋겠지 그런 마음에서 아멘을 하신 겁니까? 한번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는 좋을 거야. 뭐 때문에 좋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좋을까요? 아니 말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아멘은 하셨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마음으로 생각하시겠죠. 최 목사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 명확한 팩트의 근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섞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냐,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괴로움이냐, 아픔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걸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성경의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예수님과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되는 거죠.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선행학습을 다 했잖아요. 다 배우셨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좋다고 다 이제 아멘을 하셨고, 이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은 입을 닫고 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추적해 보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말씀이 무슨 뜻이죠?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지요. 안식할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떠돌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떤 사건이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모습을 보고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침에. 뭐 때문에? 시장하셔서. 아침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빈곤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몇 명을 먹이시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이 5천 명들 가운데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갔어요?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큰 돈이 필요한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마저도 먹을 도시락이 없어요. 겨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기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게끔 기적을 경험한 거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굶는 것이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도 드시지 못해서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또 이들과 함께 빈들에서 모였는데 식사 때가 되어졌어요. 식사 때가 되어졌는데 변변한 도시락 하나도 제자들의 손에 들려지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없었다면 그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만큼의 여력이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리고는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세리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복음을 증거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삶을 사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먹고 그러죠.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먹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함께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힐난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는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냥 하루를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굶고 나가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먹을 것이 많고 그러죠?
또 풍족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한 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과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채 집 한 채도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쉴 만한 그런 모습,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누울 만한 그런 모습들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부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삶도 없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삶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예 보이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합니까? 거짓말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건너머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한번 찾아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은 더 과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구의 이야기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미 예수님이 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인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그죠? 어떤 엄마는요 속도 모르고 자기의 자식들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권력욕과 세상욕과 그런 욕심이 만연해서.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욕에, 욕심에.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지금 서 있을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서 우편에 좌편에 서서 못 박혀서 같이 살고 있었던,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이런 욕망을 드러냈겠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공유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에 더 가관이지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구지요? 이 유다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제모를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궁리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딜을 하면서 은 30을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넘겨줄까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시간까지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누가 나를 팔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자들마저도 수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또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여러분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살아나가는 공생의 모든 삶을 성경을 추적해서 가볼 때에 예수님이 어디 한번 식사를 제대로 맛있게 하시고 어디 한번 가셔서 푹 쉬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 고무를 대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주무실 정도로 30세 청년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해 있고 얼마나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 있으면 그러셨겠냐 말이에요. 그럴 법도 하지요. 새벽 비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점심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30세 청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주님의 삶과 모습을 보면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뇌, 인간의 괴로움의 흔적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누구 한 사람, 그러지요? 이런 어렵고 척박한 환경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여러분 그거 선택하시겠어요? 보세요, 침묵하잖아요 이제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고난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막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현상들만 생각해서 얼른 예수를 믿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처음과는 다르게 너무나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생기고,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더 생기고, 더 힘든 문제들이 막 더 닥쳐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막 더 힘들어지고, 그죠? 거기에다가 질병까지 안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내가 이놈의 예수를 왜 믿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도 여러분 역전이라고 하는 룰이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에도 보면 반전이 있죠.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역전이 있었네요. 그리고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네요. 이야기에 빠져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요, 아니면 집중이 너무나 강도가 강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요. 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어떤 삶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죠. 그 십자가는 뭐예요? 구속의 은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달려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지고 볶고 되게 괴롭고 아프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 거쳐야 결국에 이 십자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리고요 12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이 제자들이 훈련되어졌던 사람들입니까? 어릴 때부터 양육되어졌던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부의, 세리의, 그러지요. 성격들도 다르고 모양들도 다르고 했던 삶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 12명을 모아놓고 지금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야 긴 시간 동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3년 금방 후딱 지나가지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3년 동안 어디 외진 곳에 막 이렇게 그 집을 짓고 음악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막 훈련하고 이렇게 했다면 혹시 변화의 바람이 빨리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기 바쁘고 예수님 따라가기 바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지치고 제자들도 힘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항상 배고프고 항상 춥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그만하자 포기하자 야 우리 집에서 우리가 먹고 살 때는 그래도 물고기는 못 잡았어도 배불리 먹기도 했잖아. 아니 집이 있어서 평안하게 따뜻하게 등 대고 잠은 잘 수도 있었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추론해 가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알 때까지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느낄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기적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도 함께 그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한참 베풀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포도주로 흥이 돋구어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잔치는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잔치는 이미 끝났다, 이 기쁨은 상실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가 떠다 줘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떠다 줬더니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집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는 포도주를 보니까 더 좋네. 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처음에 좋은 건 먹여놓고 이게 어느 정도 술기가 올라오면 이제 적당한 포도주를 갖다 내줘도 술 취한 사람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죠? 술이 사람을 먹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이게 포도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좋은 걸 준비하지 않는데, 아니 이 집은 속도 모르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네. 연회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이 충만하고, 이 결혼 혼인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됐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기쁨이 충만한 삶인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힘듦이라고 하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죠? 지금도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 하시고 지금 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많잖아요. 감기에 걸리시면 여러분 뭐 합니까? 뭐 하죠? 감기약 먹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받고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서 약 먹고 누워서 나음받지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 경험대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가 되고 저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것은요 다 지방방송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뎠더니, 끝까지 주님을 따랐더니 이런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지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배고파도 굶주려도 가진 것 없어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어떤 기적으로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봐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죽으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뎠던 그들이 있는 거지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문둥병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이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시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려움 때문에 야, 우리도 끝난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워서 골방에만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골방을 발로 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갔어요? 도망치자, 숨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언어는 어디로 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아멘, 깨닫는 순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쳐 갔을 텐데 그날 유독 그러지요. 그가 눈에 들어왔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구걸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를 왜 그날만 유독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을까? 어제도 지나쳤을 거고 그제도 지나쳤을 거고 계속해서 지나쳤을 텐데 왜 유독 오늘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유독 오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주목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주의 깊게 관찰되어지고 내 눈에 띄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합니까?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과 지내는 것이 즐겁습니까? 진짜로요? 진짜로 즐겁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 할 건데 분명히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감동이세요? 아니, 변변한 건물도 하나도 없고, 그죠? 괜찮습니까? 이거 무엇을 먹어야 되나 고민도 들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우리 안에서 막 갈등의 고리들도 생겨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맞다고 한다면, 고민이 돼도 후회가 돼도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되고, 붙어 있으면 되고,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요,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될 걸로 우리는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 순간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인생은 과정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누가 처음부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망해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면서 악전고투의 인생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들은. 그죠? 네. 교회도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싸워도 보고 갈라져도 보고 엎쳤다가 맺혔다가도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어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거짓되지 않게 항상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우리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결국에 우리 교회는 예수 따라 나가는 교회가 될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진짜로 어려운 일이죠.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내가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거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하시지 않으시죠. 왜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내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꽝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넘어지고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그 다음 날도 걸어갈 때에 꽝이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시면서 어떤 백성 만드실까요?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는 백성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가진 것 없어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멋진 교회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넘치는 축복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 앞에 서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아버지 부푼 희망이고 감동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또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했더니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에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한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는 풍성해질 거며 아름다운 교회 백성들은 승리의 백성이 될 거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 따라가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